예, 오늘 주제별 성경 공부, 오늘의 주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Will of God. 예, 하나님의 뜻. 자, 먼저 마가복음 3장 35절이 그 두 구절 중에 하나인데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곧 그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니라.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 예?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그죠? 예수님의 형제고, 예수님의 자매고 어머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뭐 예수님의 진정한 가족, 예? 가족이 되려면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된다는 얘기겠죠. 하나님의 뜻과는 아무런 상관도 없이 살면서 어찌 정말 예수님의 가족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말씀의 뜻은 뭐 쉽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을 행해야 예? 예수님의 가족이요. 또 예수님의 그러한 예? 받아주시는 바 되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뭐 육신적으로 뭐 혈통적으로 뭐 한 그런 거를 내세울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원하세요? 아멘. 네. 저도 그래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뭐 사실 쉬운 건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으면서 또 하나님의 뜻을 따르고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마음은 그렇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할 때도 많은데 그 이유가 뭘까요? 첫 번째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까요?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그거대로 할 텐데 하나님의 뜻은 A인데 내 생각은 B야. 그래서 그냥 내 뜻대로 살아요. 그러기가 쉽잖아요. 그러면서도 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고 하나님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버지의 뜻이 무엇인지 그거를 알아야 올바르게 그 뜻을 순종하면서 살 수 있겠죠. 자, 그런 의미에서 보자면 여기 요한복음 7장 17절에서는 어떤 사람이 그분의 뜻을 행하려 하면 그 교리가 하나님에게서 왔는지 혹은 내가 스스로 말하는지 알리라. 결국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는 그 교리된 말씀, 예? 그 교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야 이것이 하나님에게서 온 교리인지 아니면 사람에게서 온 건지, 사람이 만들어낸 건지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명령인지, 그렇죠.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그분의 뜻을 정확하게 행할 수 있다라는 거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선행이 돼야 되는 중요한 진리겠죠. 하나님의 교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왜냐하면 그렇잖아요. 이 정확한 하나님의 이 말씀의 교리가 없이는 우리가 분별을 하기 어렵다고요. 자, 보세요. 이게 정말 동일하게 성경에 기록이 돼 있어도 결국 이것이 이제 성경 기록대로 우리가 믿고 사는 것인데 그것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 무엇이냐? 예를 들자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날 많은 그냥 대한민국의 교회들의 현실처럼 11조, 예? 11조를 무조건 해야 된다라는 어떠한 그런 강박관념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성경에 있잖아요. 11조를 하고, 그럼 말라기의 말씀에도 11조를 그렇게 드렸을 때 축복받고, 복받고, 뭐 이런 게 있죠? 네. 그러니까, 당연히 여기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11조 당연히 내고, 자기의 어떻게 됐더라도 10%를 하나님께 드려야죠. 헌금으로 드려야죠. 이렇게 생각들을 한단 말이죠. 그렇죠? 그러나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게 누구에게, 어떠한 대상에게, 어떠한 관점에서 얘기한 건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건 유대인들에게 주신 구약의 법이라는 거 아시죠? 그렇죠? 네. 더군다나 레위인들을 살리기 위한 또 하나의 방법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시대에 주어진 명령이 아니잖아요. 엄연히. 그 교리가 정확하게 구약의 교리와 신약의 교리가 다르단 말이에요. 구약의 유대인들, 이스라엘을 향해서 주신 명령과 신약 교회에게 주신 은혜의 법이 다르다. 이거잖아요. 근데 그걸 구분을 할 줄 모르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속는 거죠. 사실 속는 거죠. 모르고 하는 거니까. 알면서 하는 게 아니라. 그죠?
물론 근데 이제 그건 일부 사실 좀 양심 없는 목사들은 그걸 그렇게 또 알면서도 어떠한 교회의 재정을 불리기 위해서 11조를 강조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대부분 사실 이러한 것을 교리적으로 알지 못하기 때문에 혼동하기 때문에 빚어지는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것이 다른 양상을 가져옵니까? 그렇죠? 자기가 자원해서 기쁨으로 드리는 거 뭐 그건 가능하지만 어떤 법적으로 막 우리가 의무적으로 막 무조건 성도들이 그렇게 해야 된다는 어떤 강박관념을 가지고 살 필요는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뜻을 알 때에 그 교리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할 때에 올바른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가 되겠죠. 그래서 어쨌든 그렇지만 일반적으로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성경 기록에 그러니까 담겨져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성경의 기록대로 이것이 맞는 말인지 그런 것을 알아야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할 수 있다. 자, 그 다음 항목, 모든 사람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아주 분명하게 성경에 기록하셨어요. 그리고 이것은 아주 보편적인 이 인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모든 인류에게,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모든 사람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이건 당연히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어떠한 뜻을 가지고 계시냐, 하나님의 의지가 무엇이냐. 갈라디아서 1장 4절입니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따라 우리를 건지시려고, 그렇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해서 자신을 희생하셨다, 내주셨다, 이 뜻이죠.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절대적인 모든 사람에게 향하신 뜻은 우리를 죄들로부터 뭐예요? 건져주시기 위한 거라는 거예요.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죠? 사람들은 이 전제를 알지 못하니까 왜 무슨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드셨고 선과 악의 나무 거기에서 뭔가 아담과 이브가 그것을 따먹게 만드셨고 뭐 이런 걸 딴지를 걸잖아요. 그렇죠? 그건 아주 부차적인 문제라고요. 진짜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는 거라고요. 그죠?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허락되어지는 것이지, 예? 결코 다른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정확한 뜻을 이해해야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함께 일하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그분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뜻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거예요. 예? 구원 못 받을 사람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자, 지금도 전쟁이 터졌지만 이슬람 교도들, 예? 저런 무장단체들 참 얼마나 못됐습니까? 나쁘죠. 근데 그런 사람들 다 저주받아야 마땅하고 구원받으면 안 돼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고요. 그 전제는 변함없어요. 그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그들에게도 열려 있단 말이죠. 그렇죠? 지금 신천지 같은 이단에 빠진 사람들도 어서 정신 차리고 구원을 받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개인적으로 원수같이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래서 꼴도 보기 싫고 저 사람 그냥 빨리 지금 지옥 갔으면 좋겠어 하는 사람은 혹시 있어요? 근데 사실 그런 마음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런 사람일지라도 사실 구원 받아야 돼요. 동성애가 악한 죄죠. 그렇다고 해서 동성애자가 구원 못 받아요? 동성애자는 구원 받으면 안 돼요? 그래서 아예 그냥 우린 무시하고 멸시하고 저런 죽을 사람들 하면서 막 저주하나요? 아니잖아요. 그건 그냥 죄인 것에 대해서 알려줄 뿐이고 중요한 건 그가 그 죄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을 믿고 구원에 이르는 거잖아요. 그게 변함없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게 1차적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되고,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1차적으로는 모든 사람에게니까 이게 가장 1차적인 거예요. 모든 인간이 구원받는 것. 그죠? 그럼 두 번째 뭐겠어요? 방금 여기 말씀에도 있지만 구원을 받고 그 다음에는 진리에 이르는 거예요. 그죠? 진리를 자꾸 알아가고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삶을 원하시겠죠. 자, 그래서 이제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이 많이 가르쳐지고 있어요. 성경에서. 첫 번째가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인데요. 여기 분명히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다. 뭐라고요? 너희가, 우리 교회예요. 성도들.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성별, 거룩히 구별된. 그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또 절대적으로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거룩히 구별되는 것이다. 그런데 이 성별이라는 주제, sanctification에 관해서는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 이렇게 해놓은 게 있는데 참고하시길 바라고, 이거를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떠한 뭐 과정에서 이렇게 뭐 점점 성스럽게 바뀌고, 예? 뭔가 이렇게 그런 어떤 과정으로도 생각들을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 sanctification도 뭐냐면 하나님이 이미 우리를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자, 여기 뭐 예를 들어 볼까요? 여기 이제 뭐 하트로 된 마우스 패드가 있는데, 자, 여기가 하나님이 거룩히 구별해 놓으신 교회예요. 세상으로부터. 세상이 여기 있는데 그 안에다가 우리를 두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기는 성별의 영역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세상과 분리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애초에 거룩히 구별되어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과는 상관이 없어요. 그게 성별이에요. 거룩하게 구별해 놓으셨다, 이거예요. sanctification의 정확한 개념은.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성별된 자들입니까? 네. 성별된 자들이에요. 여전히 죄가 있어도 내가 악한 마음을 품고, 예? 남을 속이고 거짓말하고, 예? 음행을 저지르고 나쁜 행동을 하더라도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사실은 원래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고요. 그게 하나의 상태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만 이제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육신이 남아있기 때문에 육신을 자꾸 우리가 벗어버리고 성령 안에서 행하는 그것을 이제 따라가는 것일 뿐, 사실상 개념 자체로는 우리는 성별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별된 자들을 뭐라고 부르는 거예요? 성도라고 부르는 거죠. 그리고 또한 또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그게 교회죠. 그게 개념이 그거예요. 우리가 성별된 자들이고 우리가 성도들이고 우리가 교회다, 이거예요. 교회의 지체라는 거죠. 교회의 지체에는 형편없는 사람들 많죠? 저부터도 많이 부족하고 여러분들도 사실 부족한 것들 많다고요. 예? 네. 죄도 많이 짓고, 예? 실수도 많이 하고 오류투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신다고요? 그것을 거룩히 구별된 자들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교회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성도라고 여기신다는 거예요. 그건 변하질 않아요. 한번 여기에 들어온 사람이 또 죄 졌네, 거짓말했네, 자 나가세요, 자 한 달 있다가 다시 깨끗해지고 다시 들어오세요, 이런 개념이 없다고요. 그냥 그 안에 들어와 있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자,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성별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이 성별됨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켜나가는 게 이제 우리의 과정인 거죠. 성별됨이라는 건 삶에서 실제로 나타나야 되거든요. 근데 여기서 대조적으로 보여준 것처럼 음행 같은 경우를 예를 들어보세요. 예? 자꾸 육신이 음행을 저지른다고 하면 성별됨의 상태가, 예? 유지가 되냐고요. 그죠? 성별된 자로 삼아 주시긴 했지만 우리의 어떤 더럽혀지는 것들 때문에 성령이 신음하게 하시게 되고,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불편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라고 얘기했을 때 뭐냐면 이 성별됨을 우리가 계속 지켜나가는 것을 원하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확고하시고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단절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죠.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대한 하나님의 뜻,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도 잘 아시죠? 뭐 항상 기뻐하라부터 시작해서 쉬지 말고 기도하라를 하면서 넘어오는 게 뭐예요? 모든 일에 감사들을 드리라. 그죠? Give thanks. 감사들을 드려라. 감사해라. 모든 일에 감사해라. 모든 일 안에서. 그죠? 이게 뭐라고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다. 이게 굉장히 엄중한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지, 하나님의 뜻은 무조건적으로 우리가
성도들이라면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감사. 모든 일에 감사하고 계세요, 지금? 돈이 좀 없는데요. 감사해요? 제가 지금 건강이 안 좋은데요. 감사하세요? 목 디스크가 와갖고 너무 힘든데요. 감사하세요? 사실 쉽지 않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거를 뜻하시고 계시다고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그런 안 좋은 상황 속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하시는 거,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니까 겸손하게 이런 말씀대로 아멘 하기를 원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렇습니다. 무조건 제가 감사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에서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자세가 되는 게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고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 감사를 못하면 뭐가 오겠어요? 대신 화도 오고, 그죠? 불평이 오고, 스트레스가 오고, 그러겠죠? 그건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 아니라고요. 성도들에게 원하시는 삶은 감사하는 삶이다. 감사가 넘치는 사람들은요, 틀림없이 행복해요. 그 사람들은 표정이 항상 밝을 거라고요. 그리고 근심 걱정들 안 해요. 왜?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그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또 어떤 것들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성도들에게 향한. 로마서 12장 2절 말씀도 잘 아시죠? 예? 너희는 이 세상에 동화되지 말아라. 예? 이 세상과 동화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꾸 세상과 일치하려고 하죠. 왜 우리는 세상의 패션을 닮아가죠? 왜 우리는 세상의 음악에 그렇게 동화되죠? 그죠? 왜 세상의 문화에 이렇게 물들어가죠? 왜 이렇게 세상이 좋죠? 왜 세상 방식대로 살려고 하죠? 이게 다 뭐라고요?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장면들, 세상과 동화되고 있는 모습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솔직히. 완전히 거룩하게 구별되어진 자들인데 자꾸 세상에 붙어서 세상과 동화되고 있다. 크리스찬들이. 세상 방식대로 살아간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조언을 따라간다. 그죠? 그래서 교회 안에도 이런 굉장히 많은 세상의 것들이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세상과 일치되어지는 하나의 과정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또 다른 주제지만 CCM 같은 것들도 주의를 해야 되는 게 세상 문화거든요, 사실. 세상 문화에 살짝 가사를 얹은 거예요, 사실은. 위험성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 들어오니까 이제는 굴짝굴짝 하고 막 그냥 신나게 해도 이거는 거룩한 것 이렇게 돼버린단 말이죠. 근데 사실은 아니에요. 정말 우리가 세상의 문화로부터 끌어오는 것들이 동화되고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러니까 우리는 굉장히 주의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서 오직 너희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항상 새롭게 되어져서 이제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받으실 만하고 완전하신 뜻. 그 뜻이 무엇인지를 어떻게 해야 돼요? 아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 삶에 그것을 뭐 하라고요? 입증해야 된다. 증명해내라. 주님, 제가 이 세상과 동화되지 않습니다. 전 항상 생각을 새롭게 함으로써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이 항상 선하게 여기시는 일들만 합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러한 행동들을 하고 삽니다. 저는 정말 완전하신 그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습니다. 라는 것을 뭐 하라고요? 입증해내라고요. 입증해내라고. 말로만이 아니라 그렇게 말한다면, 그렇게 살길 원한다면 그걸 입증을 해봐라. 입증을. 증명을 해봐라. 찬양 형제는 뭘로 증명할래요? 이 하나님의 뜻대로 본인이 살고 있다는 걸 뭘로 입증하겠습니까? 꼭 대답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각자에게. 그죠? 뭘로 입증할 거예요, 우리가? 참 많이 입증 못하고 살 때가 많지 않나요? 반성이 되죠. 그런데 입증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What is that good? 그게 그 선한 게 뭔지,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게 뭔지,
하나님께서 완전하다고 여기시는 게 뭔지, 그 하나님의 뜻, 그거를 항상 입증하는 삶을 살아라. 나타내 보이라는 거죠. 우리는 이러한 과정을 하나님께로부터 테스트 받고 있어요. 우리가 이런 것들을 입증해야 될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다각도로 살펴야죠. 입증하기 위해선. 입증한다는 어떤 그런 거는 여러 가지 각도를 가지고 그것이 완전하게 증명되는 것을 뜻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하나를 입증하기 위해선 여러 가지 방법들이 필요할 것 같아요. 다각도로 생각해야 되겠죠.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정말 하나님이 선하게 여기시는 건가? 이게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걸까? 신중하게 살펴야 될 것 같아요. 그냥 즉각적으로 결정하고 행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 어떠한 사안에 대해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께 확인을 하는 거. 그죠? 또한 성령님의 인도를 따르는 거. 평안한 가운데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거. 또 교회의 영적인 그러한 장성한 분들에게 상담하는 거. 그래야 자꾸 이런 것을 이게 확실하구나 알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고 그냥 내가 내 생각으로 이건 맞지, 이렇게 하면 되지라고 했다간 실수할 수 있는 게 많잖아요. 또한 환경에 있어서도 하나님께서 또 보여주신 것들이 너무나도 확실할 때, 그럴 때 어떻게 보면 다 그것을 입증해내는 거겠죠. 그런 과정이 필요한 것 같아요. 자, 그랬을 때 어쨌든 우리의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된다. 근데 생각은 항상 보지만 마인드라고 했잖아요. 마인드는 항상 영의 생각으로 가는 거예요. 마인드는 영적인 영역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성령을 따르는 것이 마인드예요. 그죠? 반대가 육신이고. 그러니까 우리의 혼이 어떤 것을 결정할 때도 하나님의 영을 따라가느냐, 그런 어떤 마인드가 됐느냐, 아니면 잘못된 나의 생각과 또 나의 그런 어떤 육신의 기분에 따라서, 감정에 따라서 가는가, 그런 것들을 항상 살피고 늘 그것을 입증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신중함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로마서 12장 2절은 그렇게 단순한 구절이 아닌 것 같아요. 단순하게 우리가 이 말씀대로 제가 살고 있는데요 라고 하기엔 참 굉장히 높은 수준의 그러한 요구사항이다. 이런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거든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은요, 때로는 환경을 통해서도 보여주세요. 그러니까 우리의 환경도, 되어지는 상황도 또 사실 한번 살펴볼 필요는 있어요. 신기하게도. 자, 로마서 1장 10절 같이 바울이 하는 얘기인데, 어찌하든지 이제라도 마침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탄한 여정을 얻어 너희에게 가게 되기를 간구한다. 결국 바울은 자기 어떤 계획과 마음이 항상 로마 성도들을 보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거기를 가는 거였거든요. 아직 한 번도 로마를 못 갔어요. 그러니까 참 로마에 있는 그 많은 성도들을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언제나 내가 가려고 한다. 자기가 계획도 세우고 기도하고 막 그런 것들을 추진했죠. 그런데 가게 돼요? 자꾸 이게 번번이 막히는 거예요. 그가 원래는 저기 스페인까지 갔다가 나중에 로마까지 간다는 그런 거창한 계획도 세웠지만 그의 뜻대로 안 되더라니까요. 그렇죠? 우리가 아무리 마음 먹고 뭔가를 하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뜻하시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지 않으면 또 스탑되는 게 많아요. 그리고 난 전혀 그렇게 생각해서 안 했는데 이렇게 등 떨리듯이 그렇게 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정말 인도하시는 뜻을 나중에 발견할 때도 있죠. 신기하게도. 그래서 또 그것도 무시는 못하는 것 같아요. 물론 우리가 너무 많은 걸 환경만 보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는 안 되겠지만 어쨌든 어떤 전체적인 그러한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걸 굉장히 이렇게 이건 될 것 같은데도 막으시는 일들도 있고요. 때로는 또 나는 그거 아닌데 이렇게 그냥 하나님께서 딱 그런 길로 가게 하시는 그러한 발견도 간혹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또 그거는 무시를 또 못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면에서도 환경을 좀 이렇게 천천히 보는 것도 중요하죠. 주변에 어떻게 돌아가나. 내가 뭔가의 일을 계획하고 할지라도
뭐 예를 들어서 내가 뭐 하나의 사업을 한다고 쳐봅시다. 그래갖고 막 열심히 이건 잘 되겠는데 그리고 막 기도하면서 확신을 얻고 이건 선한 일이고 정말 남을 살리는 일이고 너무 좋다 하면서 막 추진을 했는데 막상 하려고 하는데 마지막에 계약이 딱 틀어져서 못한다. 뭐 이렇게도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뭐 속으로는 속상하고 이게 왜 하나님이 왜 이걸 안 들어주시지?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그게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걸 방향을 트신 거예요. 그런 게 굉장히 많아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런 것들도 배우기를 원한다는 거죠. 사도 바울도 때로는 그러한 실수도 있었어요. 그리고 또 결국 그가 뜻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기는 전혀 그럴 의지가 없었는데 로마를 가게 되잖아요. 나중엔 어떻게 가요? 무슨 방법으로 가요? 네, 죄수가 돼갖고 끌려가는 거라고요, 사실. 그렇죠? 근데 또 그 전에 그런 것이 예루살렘으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많은 예언자들이나 또 주변의 형제자매들 통해서 보여주셨죠. 사도행전 공부했을 때. 근데 또 자기는 선한 의지라고 생각하면서 아니야, 내가 죽을지언정 나는 그 길을 끝까지 갈 것이다 하면서 갔잖아요. 그러니까 실제로 또 그렇게 되잖아요. 환경이.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의 뜻은 어찌됐건 모든 것을 협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분이긴 하지만 그런 어떤 적재적소에서 어떤 상황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그리고 어떤 사람을 통해서도 보여주실 때는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센스 있게 민감하게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지혜가 또 필요한 거는 있죠. 그죠? 예. 자, 마지막 항목은 이것은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뜻은 쉽게는 성경 말씀에 기록되어 있다고 그랬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고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건 너무나도 명확하게 알려지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근데 그거랑은 상관없이 어떤 특별한 개인, 어떠한 사람에게 주시는 특별한 하나님의 뜻도 간혹 있거든요. 고린도서 1장 1절처럼 많은 구절에 나오지만 하나님의 뜻으로 사도로 부름받은 이 바울 같은 그런 케이스가 있는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자기의 의지랑 상관없었잖아요. 진짜 사울은 뭐 그렇게 해서 회심은 했지만 뭐 자신의 인생이 어떻게 될 줄 어떻게 알았어요. 그런데 갑자기 성령님께서 그를 탁 택하셔서 그를 보내시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 되어진다는 걸 알고 사도로서의 길을 간 거잖아요. 이방인의 사도로.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 사람에게 향하신 특별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는 정말로 그 개인에게 계시해 주시고 개인에게 하나님께서 얹어주시는 어떠한 마음과 또 뜻하심에 대한 인도기 때문에 그건 또 각자에게 다른 것 같아요. 동문 형제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거고 추남 형제에게 향한 하나님의 뜻이 다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은 저렇게 A라는 코스로 가게 하시고 이 사람은 B라는 코스를 가게 하실 수도 있는 게 하나님의 뜻인 거죠. 그건 우린 잘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조차도 내가 항상 말씀에 깨어있고 분별을 있게 살고 아까처럼 모든 걸 입증하려고 드는 자에게는 항상 하나님의 선한 뜻은 밝히 보여질 거라는 거죠. 그게 엉뚱하게 이건 하나님의 뜻이야 하면서 내가 신천지가 있고 이럴 수는 없단 말이죠. 그렇죠? 구원받은 자에겐 그거는 진짜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사로잡혀갖고 악한 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가는 거지 어떻게 그렇게 되냐고요. 우리는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어쨌든 각자에게 하나님께서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또 고유하게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가지고 뭐 기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개별적으로 개인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 그 뜻을 알기를 원합니다 하는 어떠한 기도와 간구는 또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럴 때 항상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방법은 뭐냐면 성령님을 통해서 인도하시는 바가 분명히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렇게 인도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그죠? 그러니까 뭔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능력, 역사, 성령님의 어떤 인도하심을 보는 어떤 영역들이 있어요. 실제로 우리가 살다 보면. 또 그런 것들도 특별한 하나님의 계획함심 속에서 얻게 되는 그런 축복일 수도 있겠죠. 각자에게 또 어떤 하나님의 뜻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1년 후에 동문 형제가 필리핀에서 선교하고 있을지 누가 알겠어요? 하나님의 뜻이 그러하다면. 그죠? 자, 로마서 8장 27절. 그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런 개별적인 하나님의 그 뜻을 나타내시고 인도하심에 있어서는 성령님의 어떤 주관하심이 분명히
존재한다라는 것으로 말씀을 드려요. 마음을 살피시는 분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각이 무엇인지 아신다. 성령님께서 하시는 생각은 하나님의 마음과 동일한 거잖아요. 그래서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그분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그죠?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계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성령님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뭐 하시는 거예요?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죠? 우리에게 그러한 용기를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 우리에게 지혜와 분별을 허락하시는 분, 우리의 마인드가 성령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당겨주시는 분, 인도해 주시는 분, 그죠? 우리가 주님의 길을 갈 수 있도록 후원하시고 밀어주시는 분, 그 모든 것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하나님께 기도해 주시는 분, 중재자의 역할을 성령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으로 성령님께서 어떤 역사하신다라는 거겠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한 개인의 삶 속에서도 그렇고 우리 교회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에 있어서도 성령님께서 정말로 기도하시는 가운데서 그것을 이루시는 것들이 드러나게 되는 것들도 있겠죠. 성령님께서 인도하시는 건 분명히 하나님의 뜻일 거예요. 그죠? 그러나 보이지 않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걸 혼동하고 오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러기 위해서도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우리는 성령에 민감한 자들이 돼야 되는데 그것은 말씀의 분별로부터 온다. 그죠? 흔히 이런 쪽의 영역을 이렇게 신비주의자들은 이렇게 뭔가 성령님 보이지 않는 그런 거니까 뭔가 막 자기가 뭐 특별한 계시를 받았다는 둥. 근데 계시를 받았다는 게 그거 자체가 성경적이에요, 아니에요? 아니라고요. 그건 성경의 기록이 아니에요. 성령님은 그렇게 뭔가를 그렇게 새롭게 계시하시는 게 아니라고요. 아, 내가 음성을 들었어요. 그래서 지금 제가 중국을 가라고 주님께서 나에게 음성을 주셨습니다. 그 방법이 아니라고요. 물론 중국에 대한 마음을 품고 막 기도하면서 그게 자꾸 떠오르고 하면서 자꾸 그런 것들을 환경과 여러 가지 것들을 보게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과정은 있지만 제가 말하는 건 직접 계시라고 얘기하는 것들이라고요. 직접 계시. 내가 계시 받았어. 하나님께 다 했어요. 그 음성을 들려주셨어요. 난 그래서 그 길을 가야 돼요. 이런 건 잘못됐다고요. 성령님의 인도는 그런 게 아니라고요. 성령님의 인도는 항상 하나님의 뜻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에서 계시되어 있고 다만 이제 특별한 하나의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때도 있지만 그건 역시도 성령님께서 온전한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하나님의 말씀의 범위 안에서의 움직임들이지 뭐 허무맹랑하게 그렇게 막 뭐 계시 받았다는 둥, 내가 기도했더니 그렇게 뭐 응답 받았다는 둥, 그런 거는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서 오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면에서 주의를 해야 될 필요도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어쨌든 또 성령님이 하시는 것이 사실 우리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많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역할을 하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우리가 성령님을 의지해야 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유념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는 것들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따르면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러면 항상 성별된 삶, 아까 얘기한 것을 지켜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또 하나님의 뜻이고. 아시겠죠? 예. 뭐 혹시 하나님의 뜻과 관련해서 오늘 공부했는데 또 질문하거나 이렇게 나누고 싶은 거 있으세요? 예, 없으면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